오늘은 주의 대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말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독교 재림 신앙에서 기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 재림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말론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재림, 강림, 대림 이런 말이 더 성경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 신앙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지요. 그러니 그만큼 난해하고요. 오해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종말론의 왜곡과 호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에 대한 대표적인 이단 사상 무엇이 있냐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시한부 종말론과 세대주의 종말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재림의 날짜를 정확하게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소위 말해서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이 왔다 갔지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단들은 판을 칩니다.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억지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벌써 우리 재림의 날 몇 월 며칠 계시받았다고 해서 내놓은 날짜가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날이 다 허구임을 그들이 스스로 드러내고 또 증명한 거겠지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럼 무엇이냐? 이 시한부 종말론, 날짜를 명기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도 비슷한데 그건 어떤 개념이냐면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을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종의 사건들의 시간표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기에 이를 종말에 나타날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사회 현상과 말씀을 그냥 너무 억지로 꿰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한계시록 몇 장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처음 나온 그런 사상입니다. 냉전 시대 소련과 중국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악의 세력, 짐승의 나라로 그냥 너무도 일방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이러한 사상들을 통해서 나온 그런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시간을 꿰맞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단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리들이 얼마 전 매스컴을 요란하게 장식했던 피지섬에 종말의 피지섬이 종말의 도피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씨입니다. 신옥주를 비롯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요즘 그 베리칩이라는 말이에요. 베리칩 들어보셨어요? 인간의 신체 안에 눈도 되고 손목도 되고 신체 안에 일종의 바코드를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가운데 달려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 문명이 과학이 발달하면 그 사람이 그냥 그 칩이 신체 안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특별히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 신용카드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이 몸에 이식된 그 베리칩을 스캔만 하면 그것이 신분증이 되고 신용카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물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베리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66이라는 그 숫자, 짐승의 표 666 그것으로 그냥 대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66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그 장본인들이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두 짐승입니다. 그것은 로마의 그런 폭군, 두 명의 폭군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유럽연합, 그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사상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억지스러운지 제가 뭐 일일이 할 말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할게요. 아무튼 종말론에는 두 가지 이단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시한부 종말론이요. 또 하나는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다 이단들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이비 이단 세상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무슨 인류의 미래를 미리 예언해 놓은 신비로운 예언집처럼 생각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판치는 꼴을 보고 있노라니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른 신앙과 정통 신학에 입각한 성경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나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큰 지혜와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 안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성경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기본 원칙, 불변의 대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지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 신앙의 대원칙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에도, 박해와 환난의 때에도, 종말이 임박할 때에도 동일한 거예요. 종말 신앙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박해의 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어느 때라도 이 땅에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말의 신앙이 따로 있고 박해의 신앙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 한결같은 신앙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종말의 준비이며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날짜를 계산하고 숫자를 채우고 세상의 변화를 악마화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재림신앙이 아닌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당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단적인 논쟁에 대하여 지금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에 관한 그 논쟁을 당장 중단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2000년 전에도 이런 종말에 관한 이단적인 논쟁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도 동일하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를 모르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예상하지 못한 때에 불시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주의 재림이 밤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도둑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비유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철저하게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재림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 때와 징조를 미리 판단하여 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기에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임박한 종말 사상, 임박한 재림 사상은 건강한 종말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나 금방,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긴장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재림신앙을 비웃는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을 향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재림신앙에 대한 오해이며 왜곡인 거예요. 세상은 평안하고 안전하니 종말이란 없다는 착각인 거예요. 설령 그날이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란 생각이지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한 생각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은 예수님이 이때 오시겠어? 하는 생각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처럼 풍요롭고 평화롭고 안전한데 무슨 걱정을 사서 하느냐고 말하는 거지요. 바울이 말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당시 로마가 식민지 통치 지역에 유통시켰던 화폐의 전면과 뒷면에 새겨놓았던 선전문구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로마가 식민지 통치 지역에다가 유통시켰던 화폐의 앞면에는 평안하다, 뒷면에는 뭐라고 쓰는 거예요? 안전하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 동전에는 어떤 모습이 주조되어 있겠습니까? 로마의 신화를 연 그런 인물의 초상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이며 로마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함입니다. 그 힘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평안이고 안전이다. 이런 회유책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의 힘과 권력에 순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안전하니 아무 문제 없다. 이것이지요.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의 참된 해방과 생명이 무엇인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협박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기술과 문명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요, 변화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착각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당장 내 삶에 문제가 없고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조용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환경 파괴와 재앙에 가까운 자연재해에 대하여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더 많은 풍요로움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편리한데 안전하잖아.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빈곤과 전쟁, 소외와 차별의 그늘에서 고통받고 외면받고 있는 이웃들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립니다.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저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면 그만입니다. 마치 2000년 전 로마의 식민지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대를 향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재림의 때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출산의 고통은 종종 죽음의 고통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요즘이야 무통주사도 놓고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지만 2000년 전 고대 사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의학적 수준으로는 이 고통을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셨대잖아요. 출산을 앞두고 방에 들어갈 때 벗어놓은 그 신을 보고 그러셨다면서요. 내가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려움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고통은 당시에는 절대로 줄여줄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과 환경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해도 그 고통을 피할 길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고통에 직면하여 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을 추구하며 사는 세대들을 향한 비판인 거지요. 또한 이 비유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고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시대,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아멘. 세상에 취해 잠들지 말고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함께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5장 후반절에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가지 권면인데요.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성도의 자세, 둘째 성도 간에 서로 힘써야 할 일, 셋째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 마지막으로 개인이 힘써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5장에서 쭉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 12절 13절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 사상이 판을 치고요, 세속적인 힘과 물질을 신처럼 신봉하는 이 혼란의 때, 마지막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을 바른 믿음과 재림 신앙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극진히 존경해야 한다. 이게 바로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힘써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올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수정동 교회에도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극진히 존경하라.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신분이나 권세나 능력이 있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돕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에 그는 분명히 존경받을 만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 인내함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함께 노력하라고 권면합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성도 간에 이루어야 할 종말신앙, 재림신앙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믿음의 게으른 자, 낙심한 자, 또 시험 들었다 이런저런 말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권계하라는 거예요. 권면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엄한 믿음의 책망도 꾸지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지요. 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해야 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격려해야 해요.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 연약해 넘어지려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함께 인내함으로 믿음에서 아무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마땅한 믿음의 길이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신앙에 나태하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시겠습니까? 목사가 다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까? 장로들이, 구역장들이, 부서장들이 감당해야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거예요. 찾아가고요, 권면하고요, 힘을 주고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진실로 굳건하고 견고한 수정동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배척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일수록, 혼란의 때일수록, 어둠의 시대일수록 악한 세상 속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성도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더 큰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더욱 분명하게 세상을 향한 성도의 믿음을 역설합니다.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종말을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의 백성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명령문도 아니에요. 군대 사령관이
전투에 임하기에 앞서 부하 장수들에게 내리는 아주 준엄한 명령과 같습니다. 군사 명령이에요. 마지막 때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의 자세인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끔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과제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명령을 빌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종말의 신앙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도 그렇게 호들갑 떨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비밀스러운 무슨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 달린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 지극히 평범한 가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성경적인 재림신앙이요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길은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바다 건너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저 높이 올라가서 구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앞에 가까이 있어 내 마음에 있고 내 생각에 있고 내 입술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고 실천하는 것이 오늘 성도된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과 권면의 기도를 수정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립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